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나도 오늘 처음 만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니까 brother, sister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처럼 그런 따뜻한 사랑 이 늘푸른 교회에서 많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진택 목사님 샌안토니오 가 계신 동안에 이렇게 격주로 와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이제 11장이잖아요. 11장부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끝부분이죠, 사실은.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기 시작한 그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discipleship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 파워, 하나님의 그 파워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 이런 잘못된 그런 집단에서는 그 교주가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안 하셨고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자기는 I am the son of man 이라고 그렇게 인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이제 마지막 이 마가복음이 쭉 달려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앞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final one week,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완전히 completion 이렇게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시는 중요한 그 한 주간인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예루살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그 바로 직전 가까운데 그 들어가기 전 예루살렘 바깥 이야기를 먼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그랬거든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쪽에서 쭉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베다니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이게 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감람산 그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템플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마운트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은 화려하잖아요. 예루살렘은 버선이죠. 굉장히 멋진 모든 게 다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 벳바게, 베다니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그러니까 1.8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저는 책을 읽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3.3km, 그러니까 3km, 그 다음에 1.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 일행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 패시지를 아무 때나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루살렘 입성 자체도 중요한데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 얘기 이거는 많이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있었던 일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그 산에 위치한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그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들 중에서 2명을 향해서 앞에 있는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쭉 가는 길이니까 앞에 있는 마을이 어디겠어요? 그 프론트에 있는 그 마을이 베사니였겠죠. 이 베사니 마을에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 지명의 그 뜻이 베사니는요. 베스 하면 베들레헴 하면 그 떡집 이렇잖아요. 베들레헴, 베스 이렇게 시작되는데 베사니라고 하면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엄청 크고요. 그리고 베사니는 작은 마을이면서 가난한 동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요. 노동력이 여기 풍성한 거예요. 가서 일을 하고 또 일 끝나면 예루살렘에서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 보스턴 이렇게 다니시다가 리프트든지 우버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시게 될 때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제가 부업으로 리프트 드라이브를 이렇게 좀 하거든요. 혹시 예배 시간 끝나고 가다가 또 가는 길에도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켜놓으면 혹시 저를 만나실 수 있는데 그때 목사니까 안 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게 눈에 띄어요 린이라고 하는 동네 가면요. 항상 보면 거기 사람들은 저 피바디나 댄버스 이런 데로 일하러 가. 그러니까 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일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로 돌아오고. 버스턴도 이제 요즘은 조금 이게 많이 좀 바뀌었지만 록스베리라든지 돌체스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보스턴에 와서 일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뭐 칠드런스 하스피털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돌체스터에 많이 사세요. 그런 거를 많이 보고요. 또 브락튼 이런 데 보면 보스턴까지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근처 퀸시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우스터라고 하는 거기는요. 자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도시가. 이 북쪽은 부자 동네. 그리고 이 밑에는 거기는 좀 문제도 많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데 요즘 막 밀려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다 화려한 건물을 막 짓고 그래가지고 베사니는 그런 곳이에요. 베사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동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로 그 베사니에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사, 뭐 이런 나사로 그런 가족도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근데 특별히 베사니의 또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예루살렘이 종교적이잖아요. 유다이즘 이게 종교적이니까 그 문둥병 같이 이런 성경에서 더럽다고 판명이 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베사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사니 문둥병 시몬의 집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가시는 것도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일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의 동네.
거기서 다 깨끗이 되면요,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타니는 참 안타까운 곳이죠.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곳이고 한숨이 나오는 곳이고 그러나 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 힘든 동네 가보면 막 주로 그 프라블럼도 있고요. 그리고 도둑질도 많이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우스터에 어떤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모빌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일주일에 정말 강도를 한 서너 번은 맞아요. 총 들고 와서 이렇게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왔었다. 총 들고 왔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험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누가 살려고 잘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장 뭐 먹고 살고 이런 게 없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뭐 렌트 낼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바이올런스도 많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 총기 사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웰커밍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험하게 대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못 산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더 친절해요. 더 오픈 마인드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막 하나야. 그래가지고 웰컴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가난하다고 다 그런 게 또 아니죠. 정말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요,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미 나서 있어. 이미 없어요. 이미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웰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제가 살고 있는 교회 사택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에 6만 불, 10만 불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저희 동네 그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요. 아래층 사람들이 나가면 하이 맨날 해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모여 있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밭에 그 야채도 기르고 나눠주고 저도 막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더 따뜻해요. 더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많이 실패하고 거기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쉬는 날이라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봐. 그러면서 막 찾아줘요. 일정을 다 잡아주고 그리고서 갔다 오면 또 보고를 해야 돼. 이렇게 갔다 왔다고. 그러면 엄청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동네 베사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웰컴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 웰컴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써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 2명에게 보내시면서 이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굉장히 위얼드한 지시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퀘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거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거 그냥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랬는데요. 그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Why are you doing this?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쓰고서 즉시 다시 보내리라.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이 말부터 먼저 해야지.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우리가 잠깐 빌려갔다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냥 남의 거 가져오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상됐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가서 풀어 오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두 제자를 딱 막아쓴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일이 있을 거 우리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나귀 주인을 포함한 그 베사니 사람들의 리액션이에요. 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 그대로 다 전하자 그 베사니 사람들이요. 두말하지 않고서요. 허락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놀랍지 않아요? 예.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화를 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막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설명 한 가지 들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거 한 가지 듣고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나귀 새끼 준 거예요. 나귀 새끼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차를 준 것도 아니고 뭐 물건 값 나가는 것 준 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일 수가 있어요. 이 나귀 새끼를 잘 키워가지고 애들 뭐 교육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일에 쓰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도 레저베이션 없이 그냥 쓰라고 그런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건대 아마 이 사람들도 이 베사니 이 사람들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오고 계시는 그러니까 갈릴리에 주로 활동하시잖아요. 가보고 싶어도 이 사람들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병자들도 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런 것들을 아마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분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조금도 고민할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예. 다른 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예,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귀 새끼 쓰고 돌려주시라고 그렇게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 할 것이라는 것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이거 도둑 치려고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미 준비된 어떤 저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으니까 그냥 풀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죠. 예, 이 지금 고난과 죽음의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 지금 들어가시는 그 통로, 그 관문에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정말 선뜻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자들이었다. 아픈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게 많이 없었어도 주님께서 쓰고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조금 더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그게 별 볼 일 없어도 우리는 때로는 뭐 드리기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잘 못해요.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낮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웰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엄청나게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된 것이. 꼭 많이 가져야 예수님 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게 별 볼 일 없어도 we can welcome our Lord, our Savior. 주님을 우리가 웰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이 넓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죠.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뭐 시설이 엄청나게 그렇게 갖춰져 있지 못해요. 많은 어떤 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이어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선뜻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 예수님을 웰커밍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 환영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환영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웰커밍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 베사니와 벳바게를 통과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가리켜서 보통 triumphal entry라고 얘기합니다. 개선 왕이 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산나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 장면을 묘사해요. 예, 그런데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그랬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정말 대선장군, 과거에 예루살렘에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방문했었을 텐데 그렇게 멋있는 예수님의 이렇게 엔트리였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예요. 처음. 예수님이 아무리 가벼워도, 아무리 금식 많이 하시고, 아무리 절제하시는 생활 하셔도 예수님이 33살의 성인 남성이잖아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처음, 그것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딱 탔을 때
이게 제대로 했겠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실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익숙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 그 나귀 새끼가 놀랬을 거야 아마. 예. 제자들이 거기다 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거기 타셨으니까요. 그리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레드 카펫을 이렇게 깔아드린 게 아니잖아요. 요즘 잘 나가는 레드 카펫. 레드 카펫이 있어야지 멋진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겉옷, 튜닉을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그것도 모자랐어요. 모자라니까 저기 필드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주워다가 또 깔았어요. 그래서 팜 선데이가 된 거죠. 그게 멋있어서 팜 선데이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웰커밍, 최선의 받아들임, 그게 전부였어요. 나귀 새끼, 그리고 자기 겉옷, 브랜치.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고 지금 아마 제3자가 이렇게 봤으면 초라한 그러한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마 우리들의 이 모습, 글쎄 대단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멋진 어떤 그런 장면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정말 우스운 그런 그 장면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초라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재력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expectation, 이 기대와 소망만큼은 충만했어요.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낙이 사든지 이 브랜치 깔아놨든지 레드카펫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이 소망,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오면서 이런 expectation이 있나요? 이러한 어떤 소망의 빛,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빛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They shouted, 외쳤어요.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밍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이 사람들이 가짐도 없었어도 아무것도 정말 힘들고 하루 살 일이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변변이 없었지만 지금 기대와 소망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기쁨, joy, 열정 이것만큼은 충만했어요. 기쁨과 열정이 충만했어요. 그냥 고성만 지른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그냥 크게 지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부른 그 찬송의 내용이 아주 합당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막 말 타고 준말을 타고 늠름하게 이렇게 오는 개선장군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Savior다. Savior다. 세상의 Savior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 이 나라는 막 그 마병과 전차 이런 세상 제국이 아니라 목동 출신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이 되었던 그런 그 킹덤 오브 데이빗,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죠. 이 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이 기쁨, 이 열정, 이 기대, 이걸로 찬양을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찬송 아닌가요? 네, 누가 봐도 엉성하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이 환영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가 뭐라 해도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열정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 환영. 그래서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떠들게 하냐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했을 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서 일어나 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비록 돌들이라도 샤우팅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그 헌신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 내가 모를 수 있었는데 나를 발견해 주시고 만나 주신 나의 구원자에 대한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체인지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해주신 그러한 이 열정, 순전한 그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베사니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들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보니까 끝부분에 그날 환영 다 끝나고요. 성전을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혼자서 이렇게 둘러보신 거야. 가서 살펴보신 거야. 거기 오신 거잖아요. 가보니까 거기는 그런 환영이 없어요. 그 헤롯이 지은 멋진 성전이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진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다 둘러보십니다. 다 둘러보시고요. 거기에서 머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제 때가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세요? 벳사니로 갔어요. 벳사니 가난한 자의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세요. 다음 날 예루살렘 다시 올지언정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벳사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계신 곳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삶의 현장이 일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같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신다면 거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네. 우리 1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생활, 이런 은총.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그날 밤 거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쉬시며 주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오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요해요. 우리 예루살렘처럼 뭔가 빌드하기를 원해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은 엄청나니까 우리가 멋지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믿는 거 아닌가? 주님을 내가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보다는 다른 이유가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거기 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베다니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주무시고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퀄리티가 이 늘푸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세상의 구원주 예수님을 향한 expectation, hope, joy, 그리고 enthusiasm, 열정, 열심,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확장이 되어져 갈 수 있어서 세상에 소망과 빛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이 완악하여지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악행과 타협하며 지내는 그러한 나의 그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함께 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